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본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고 또한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아주 순수 혈통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였고, 당시에 존경받는 그룹이었던 바리새파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죠. 요즘의 표현으로 스펙이 잘 쌓여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갖추고 학력도 있고 또 가문 배경까지 어느 것 하나도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열심히 또 있어서 그냥 자기 혼자만 율법을 잘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바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막 이러는 일까지 했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일을 조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울이 이와 같이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빨리 쉽게 믿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가문과 또 학문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면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어요. 나중에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됐다 이거죠. 차라리 자기가 좋은 가문 출신이거나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나 뭐 그런 면에서 갖춘 것이 적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더 만나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스스로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자기 열심 가지고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실는지, 아니면 내 열심 가지고 내가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좀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자기 지역도 아니에요. 멀리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거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 임하였는지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의 강력한 빛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참 다른 사람과는 좀 독특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갔는데도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나고, 그래서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 제끼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면서 막 외쳐대고, 그래도 만나기가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면서 찾아오셨죠. 아주 독특한 그런 만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냥 어떤 뭔가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만 알지 분명한 의미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사울만 그렇게 주님을 음성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이죠. 자기가 사모하면서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이 사울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로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런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이 사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자기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고 듣기만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열심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게 돼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됐어요. 전 인격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 사울이 결국은 바울로 변화되는,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계실 때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까지 게 무슨 사도냐, 이렇게 도전하게 됐죠. 그러나 사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이런 방법이 아니면 그가 도저히 변화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 바울이 된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아가서 한 지역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최종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급기야는 순교하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이 아주 파란만장하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었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번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에 대한 것이 바꾸고 난 다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그에게 임하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박해를 당해서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도 많이 넘기면서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서 전도자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제한하지 말고, 그건 내 생각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신데 못하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고,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하는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일 전도하는 그런 일에 나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